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해주시되 좁은 문 20번째를 시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충만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라며 참으로 무거운 몸이 됐지만 일어날 때는 이곳에 와서 참으로 주 앞에 참으로 쓸 때 아버지가 가볍게 또 아버지여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항상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사오니 원수의 계계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는다. 어제 그러죠? 침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했다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침노하는 방법, 천국을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못 가, 다 천국을 못 가냐.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할 때 쉽게 여러분이 많이 스포츠 경기를 본다 이 말이죠.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최고로 많은 사람이 통과해서 모이는 곳이 마라톤이죠. 마라톤 같은 경우는 뭐 숫자 제한이 없이 뛰니까. 근데 그 안에 뛰면서도 1.5km, 5km짜리 5km 뛰는 사람이 있고 11km 뛰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그러나 그거 말고 이제 완주를 하는 사람, 그들 다 안주지만 그 키로수의 완주가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폴코스로 뛰어서 41.195km를 뛸 때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유명한 대회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도 완주한 사람이 많으니까 완주 메달을 가진 자만 갈 수 있는 이런 대회도 있단 말이죠. 외국에서는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달리기를 시작할 때 그들이 충만하게 놓고 뛰어서 마지막 꼬림점에 3명만 면류관을 얻죠. 나머지도 다 완주한 사람들은 완주 메달을 주지만 그래도 1, 2, 3등이라고 하는 것은 1등과 2등과 3등이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면류관을 쓴 사람들은 그게 드물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즉 주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주를 이 땅에 올 때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요. 또 주님과 동일하게 권세를 가지고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할 자야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목적이 없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안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육신에 젖어 삽니다. 세상에 젖어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젖어 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이 이미 원수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생각이 잡혀있다는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인 것은 몸이 좀 건강하면 육신을 위해서 뛰는데 내가 좀 힘들어도 영혼을 위해서 뛰려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그랬죠. 제가 주일학교에 있을 때는 직분자는 교회에서 지금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이런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땐 새벽 예배를 받는 걸 못 봤어요. 빠질 수가 없고요. 그들이 빠져가지고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새벽 예배를 다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직분을 맡은 사람들, 주일학교 반사라든가 성가대들한가 중고등부라든가 대학부라든가 청년부 이렇게 맡은 직분자들은 아예 새벽 예배는 빼먹지 않고 나와요. 할 수 없이 이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사람들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요일 날 철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까지는 지켜야 할 직분자들이 이게 그 직분이 되어서 그들이 참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지금의 이렇게 수많은 믿는 자와 모든 자가 나왔죠. 그때도 핍박한 사람이 많았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이 죽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직분자 하나도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본연의 위치만 찾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영혼이 없이, 생명이 없이. 그러니까 항상 영혼을 위해서 뭘 줄까? 주님과 새벽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육신 때문에 그것에 합리화를 시키고 그것 때문에는 그렇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 내가 주님 앞에서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에 일하는 사람 중에 병든 자가 꽤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바울 같은 사람, 그분은 3번을 구했는데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그 병으로 죽지 않았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용도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하나님 믿으시고 갔다는 말이죠. 근데 그가 병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보니까 궤력사기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몸을 관리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쓰시고 때가 되면 거둬가시더라. 그러다 해서 육신은 볼 때는 병이 들었고 볼품이 없었지만 그 영까지 그러냐는 거죠. 성경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 거지는 부자가 볼 때 저 거지 주제에 그렇습니까? 병이 들어서 개가 와서 할지 않습니다. 왜? 음식 쓰레기를 먹으니까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를 거지도 같이 먹는단 말이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육신을 마감했을 때 음부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그보다 못한 자도 있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를 믿고 그걸 사모하고 그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든 선지자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창기와 세리도 그 나라에 앉았을 때 본자손, 내가 의롭고 충만한 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아니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바깥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이 지기 시작하면 온몸이 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합리화하죠. 그리고 뭔가를 말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배반치 않았다. 그러면 요즘 내가 집회하는 예배소 교회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 갖고 하늘문을 열어주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그것이 없게 하냐? 이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영적 교제의 그만큼 중요한 영적 교제가 되는 거죠. 지금 신앙인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물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해도 물질 때문에 세상의 문명을 갖고 누리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떨어지고 실망하고 자들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과연 그 속에 겉으로는 예수를 알지만 중심에 과연 그가 예수를 믿고 어떤 고난이 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건 본인이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제가 그렇게 물질을 벌어도 물질을 초월할 수 있었던 거. 그것 가지고 내 외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돈을 벌고 하면 물질을 가지고 육체를 꾸미고 외모를 꾸며서 사람에게 참으로 그것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우리 딸이 이번에 학점을 참 잘 맞았더라고요. 근데 4.0이 못했다고 뭐 하나 때문에 아쉬운 걸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다가 공부도 잘하고 실천도 잘해야지만 인성이 안 되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에요. 비록 공부를 좀 못해도요. 실전에 조금 부족해도요.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디 가면 틀려요. 그 인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인성이 뭐예요? 자기가 피해 1호 이상의 뭔가 들으면 아니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가졌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평생 열매가 없어요. 왜? 그 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성길이 급하다고요? 아니요. 성길이 급하지 않아도요. 사람을 덜덜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는 안 해요. 성길이 급한 사람이 더 그런 것이 많을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예수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몸 하나 정도야 들고 일어서죠. 제가 여러분이 볼 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오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건강하다. 예, 건강하니까 여기까지 오죠. 근데 저도 아침에 무거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오는 거죠. 그게 한두 번은 아니죠. 근데 한 번 지기 시작하면 계속 집니다. 생각이 이미 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이지만 한 번 마음의 생각이 지니까 예수를 팔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서 깍지가 열렸단 말이죠. 왜 우리 스승 여기 죽어가지? 그때는 이미 자기가 손쓸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기를 잃어버리고 자살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그만큼 육신의 안일함이 중요하고 육신의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말씀을 듣고 깨져서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또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유지하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앞전에 마라톤 얘기죠. 마라톤을 할 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완주하는 메달을 받았어도 그 메달 중에 길이 빛나는 것은
3등 안에 들어야 등수 안에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완주한 사람이지만 그 면류관을 쓰고 썩을 면류관을 쓰고 영광을 받는 것은 그가 똑같은 철학을 안배해서 그것을 지켰다는 거죠. 올 때 무너지죠. 생각도 참 탐대하고 모든 것이 땀도 나고 2시간 만에 그 많은 것을 완주를 해야 되니까요.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그 완주할 때 그 얼마나 달리기도 해야 되고 자기 체력도 안배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완주하는 사람들은 5시간짜리도 있고 7시간짜리도 있고 이랬지만 더 큰 긴장. 그러나 당연한 것 중에 하나는 완주 마라톤은 완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문이 안 열린다. 닫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완주하는 사람은. 신앙도 완주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겁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이에요. 제가 사람이 신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왜? 나도 썩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왜 예배소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부활절 맥주감사절 설교를 한지 압니까? 거기 보면 그가 인내로 참으로 성직함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 이름으로. 제가 성령 받기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그 귀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내가 알았다는 거죠. 왜? 문중 장손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초등학생 딸이 아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저를 18이나 19에 낳았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40이 됐을 때 제가 30이 넘었을 때 이미 장가 갔죠. 문제가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장가를 보냈겠죠. 18살짜리를 18살에 결혼해서 20살에 낳았을 때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40살 되면 그때는 갔죠. 25살 넘으면 골드였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31에 낳았다. 31, 33에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40이 되면 내가 10살이야. 근데 그때 시대는 60만 돼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갑이 생긴 게 그거예요. 60을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7순, 8순, 그래서 8순 사람이 돌아가시면 잔치했다니까요. 그래서 고가는 사람이 없으면 동생들이 가서 옆에 같이 국도 해주고. 왜? 잔치였으니까. A상 고거를 할 시간 제거하고 그 시간에 고거를 했단 말이죠. 네. 우리 부모가 장수했다는 거죠. 지금은 80을 되돌아가셔도 아쉽죠. 100세 시대니까. 근데 그때는 60이 막 있으니까 80만 돼도 장수했다니까요. 자식들이 오픈돼 있으면. 그래서 잔치했단 말이죠. 죽은 가나페는 미안하지만 오래 사셨다니까요. 그 뜻이면 오래 사셨다는 뜻이요.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40이 다 되고 이제 50이 되니까 그 일을 나한테 슬슬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자기도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 놈이 한문을 배우고 그 뜻을 배우고. 그러니까 뭐 정경 부인이 따로 있고요. 만약에 정승이 어떤 사람이라 뭐 이 나라에서 벼슬 하면 그 사람들의 그 쓰는 것이 틀려도 그냥 일반 사람에게 쓰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 쓰지. 누가 물어봐서 야 재성아 이거 무슨 뜻을 썼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면 안 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반복하면 것처럼 그걸 반복해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놈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걸 안다 이 말이죠.
내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딱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걸 가르치는데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내가 지금 교회 와서 그때는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물론 우리 아버지한테도 혼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처음에 갈 때는 뭐냐.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사탕 하나 때문에 갔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알사탕 하나 때문에. 뭐 우리 어머니하고 그 김집사님하고는 재성이가 인성이 좋아지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 허락해서 갔다 있는데 그때도 그래도 뭐 제사 지내도 된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문제가 없다. 왜 아무것도 철딱선이 없는 10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사탕 주는 게 따라다니지. 응? 이걸. 근데 꼬박 그 양반이 내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린애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그 짐자를 사고 오셔서 짐사장도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이 본인은 그 고개를 걸어가더라도 나는 이게 짐자를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수박을 이렇게 먹을 때 되면 그 김지사님 앞에 논 받지 말아가지고 수박 같은 거 잘못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서 가서 수박 하나 너 가서 먹기도 하고. 우리 집에 가서 오해도 받았죠. 야 이놈 새끼야 이 수박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집사님이 줬으니까 갖고 와서 먹고. 그래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학교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혼자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들었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아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이방인들은 다 귀신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불신자를 이제 또 더 크게 하니까 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는 산수라고 그래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할 때 산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로 가면 수학이라고 그래. 그걸 대학교로 가면 기하학이라고 그래. 이름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똑같은 수학 공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만큼 더 세밀하다는 뜻이죠. 그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왜? 그거 썼으니까. 그래서 그 신을 잘 모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이건 주님이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그때부터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맞고 그러면 아버지 안 갈게요 이랬죠. 초등학교니까 아프니까 그때는 내 의지로. 그래서 그때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원망하게 됐죠. 내가 그걸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이러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러든지 당연히 뭐 예수님도 나를 통해 고난받으시고 나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고난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산수만 갖고 있던 사람이 수학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그 주님을 삼아야 되는 거죠. 좁은 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갈 때는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그를 주님과 함께 그 길은 외로운 길이고 참으로 협착해서 누구도 가는 길이 없지만 나는 뭐요?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나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넉넉히 갈 때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잠시 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뭘로? 성령으로, 영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성령을 주시면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주님을 모르고 사느냐?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왜 주님이 나에게 뭘 줬는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겐 뭘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10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여기서 왜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바리새인 운동이 나왔단 말이죠. 사도기 운동. 그럼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복을 못 받고 날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치어서 전쟁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한지. 그때 보니까 여기 바리새 운동이 나온 것이 뭐예요? 그때 보니까 첫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순종하지 않더라, 불순종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뭘 불순종했냐? 첫째, 하나님 걸 도둑질 하더라. 그게 뭐예요? 11조죠. 말라기 나오는 11조. 그래서 그때 밭과 근처에 불리 11조 드렸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만 아니라 의와 신과 인,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런 것을 자꾸 바라면서 그들이 바리새 운동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변화가 됐어요? 네. 성경의 수업지 보면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 외형만 변화했지.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걸 대입하자면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죠? 첫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죠, 친구요? 내가 준 계명을 지킨 자를 나의 친구라. 그래서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알 건데 그것을 두려워서 못 지키잖아요. 원수에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주니까 내가 교제해서 내게 맡긴 영혼을 먹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뭘 가지고 그냥 글 쓴 거 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지 나와 주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분과 내가 교제가 없고 영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없을 때 나에게 뭐가 있을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없는데 그럼 뭐가 있을까 이거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뭘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겉 모양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똑같이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마음이 중심이 아직도 주님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가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복음서 가르쳐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내 마음과 내 눈은 세상을 향하였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내 생각과 내 눈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내 몸이 아무리 이렇게 가고 있다 해도 내 세상과 내 마음과 다른 데가 있는데 그 영과 생각이 어느 저기 되어 있어야 천국을 갈 건데 그게 잘못되고 있는데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고 가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 좁은 문이라는 말은 천국을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일어나서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유에 계시다가
이 만물로 들어오실 때 그걸 공중제의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그분이 오셨을 때 신랑 입장에서 오실 때 신부가 슬림받아서 거기에 쓸 수 있냐는 거죠.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수없이 얘기하잖아. 왕의 아들의 잔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도 못 들어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길과 들어가서 모든 가서 저런 꼴 보던 데리고 와라. 근데 예복이 입지 않는데 유구멍이라 쫓아낸다 이 말이죠.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예복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혼인기약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응? 빛나고 세마포를 빛난 세마포를 허락하셔서 신부에게 신랑이 허락해서 입었다는 거죠. 그 빛나고 지는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그러면 내가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출 행실을 했냐는 거죠. 영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죠. 안 했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열쇠의 비유가 있잖아요. 다 구원의 등분을 가지고 있어. 주님이 더디어므로 자다가 깨니까 기름이 부족해. 지혜인데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는 기름이 없어. 빌려 쓰기에 가보니까 갔다 오는 동안에 준비된 자는 주님이 불러으로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와서 두들겨도 난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죠. 내 신앙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은혜로 구원받은 데서 수답이 됐다. 그러면 나는 영원한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 안에서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됐다. 그럼 집사만큼의 내가 자격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중간에 안수집사, 영원한 안수집사라고 하면 집례교는 목사 다음이죠. 병시도록. 그러면 그만큼 안수집사로서의 교회를 돌아보고 느끼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직분은 안수집사인데 하는 것은 평집사보다 평신도보다 못하다 하면 그런 책임이 없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맞이 하는 거냐면 딸도 맞이 아들도 맞이가 그것을 못하면 맞이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살아있어도 쉽게 말하면 집에서 유고시 무슨 일을 가서 올 때는 맞이들이 다 동생들을 관리해요. 그만큼 책임도 그들에게 따른다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 믿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나 지금은 호칭 장로나 권사들이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아들놈이 저한테 아직도 안 왔는데 그 아들이 우리 집에서는 아들 하나예요. 근데 그가 볼 때는 아버지도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고모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다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근데 지 위에 누나가 하나 있어. 그 누나를 아버지처럼 믿어놓고 나는 내 위에 누나가 없어요. 내 밑에 바로 밑에 동생이 저하고 4살 차이에요. 그 다음에 동생이 나하고 6살 차이. 그 다음에 동생이 나하고 12살 차이. 띠동갑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제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큰 놈한테 내 바로 밑에 동생한테 수고했다 그래요. 그들이 다 했어. 다른 동생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놈이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의 주인이요. 왜 어른이요? 그럼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오빠는 왜 나한테 그래? 네가 임마 오빠 없어 어른이잖아. 네가 어른이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인정 안 해주면 밑에 동생이 뭐라고 하냐. 그러네요. 그거란 말, 질사란 말이죠. 남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그러니까 네가 그만큼 위에 올라서라면 그만한 어깨에 짐을 지고 그 역할을 했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큰딸은 제가 가만히 보잖아요. 요즘은 좀 아프다고 좀 띠경이를 놓던데 그래도 여전히 그가 말하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했냐면 와서 동생들을 시켜도 그냥 지가 언니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먼저 손수를 보여요. 뭐 하면 딱딱. 예를 들어서 어머니 생신이다. 아버지 생신이다. 그러면 그냥 지가 딱 동생 시켜서 지가 와서 미역국 끓이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동생들이 아무리 아소리 못하고 뭐 해라고 한다는 말이죠. 왜? 그냥 말로만 큰 놈인데 야 내가 그래도 큰 놈인데 니들이 해야지 내가 큰 놈 자존심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큰 놈인데도 큰 놈 이치를 못하듯이 못하면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럼 너는 그것만 내고 응?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그 여동생 셋이 딱지를 제가 모든 걸 정리를 이것은 내려놓고 딱 그러잖아요. 이것을 딱 내려놓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이거 어떻게 하면 그래요? 니들이 큰 놈이 주관을 해서 모든 걸 똑같이 따라가죠. 오빠는 됐어. 그 대신 문제가 있고 소란이 피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놈에게 권유를 준 거예요. 얘가 허란 대로 하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빠질 때는 얘가 내 동생 큰 놈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말에 들어서 똑같이 나누되 만약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다 토해내 내 거. 그러면 제 것이 아마 조금 부족해서 없다. 근데 3분의 2 이상이 될 거예요. 뭐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 와서 술을 먹습니까? 아니요. 그냥 밥만 먹고 가서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 그래도 나누자고 있어. 너희들 술을 몇 병 처먹었으며 뭐 있으며 하자. 아수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권위를 주니까 그러면 나 오빠한테 이제 인계할게. 니들이 내 말을 못 듣고 내가 한다면 오빠한테 인계할게. 이 소리 안 맞으면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오빠가 나한테 권위를 줬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죠. 부모가 아들이 준 것처럼. 왜 이 얘기인 거죠?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 모든 권위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네가 이 땅에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네가 다 이제 되면서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위를 가졌고 내가 살 권세 죽은 권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받고 그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면 그 일을 해야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준비된 자예요. 그것이 침노한 자예요. 그런데 자격은 내가 들어갈 사람인데 일을 안 했어.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침노한다고 그래 성경에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 잘 들어서 보면 그러니까 왜 천국을 못 들어가냐? 예수 믿고 구원만 되면 못 들어가냐? 준비가 안 됐냐? 저 그래서 아까 마라톤 얘기를 했어요. 마라톤 할 때 수많은 사람이 뜁니다. 근데 조건이 그거예요. 완주 메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한 번이라도 완주한 사람은 그 국제 경기를 나갈 수 있죠. 여기서 런던의 마라톤 경기라든가 뭐 우리나라의 동아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데는 완주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런 완주, 이게 왜 안 하면 수많은 사람이니까 재질환이라고 완주 메달을 가진 사람만. 많아지니까 몇 개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만 그걸 뛴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완주했던 사람들이 자기 지기록을 가지고 2시간대를 돌파 못해서 2시간 20분대를 돌파 못해서 메달을 못하는 거죠. 완주 메달을 다시 받았지만 메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젊은이자 완주했으니까 그래도 영광이죠. 나 어느 대회 때 완주했다는 거죠. 야, 그 코스 완주했어. 그러니까 완주 안 했는데 그 메달을 주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은 거요. 네가 육신 마감할 때까지 내 이름을 들고 천국에 침노하는 길에 완주했냐는 거였지. 세상으로 빠져들고 어머니 빠져들어서 그랬기 때문에 완주를 못했기 때문에 너에겐 생명의 맥락이 없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옳다 함을 이룬 뒤에 생명을 멸류관 준다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를 한번 보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1장에 나오잖아요. 몇 절에 나오냐? 바로 12절에 나와요.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이 거저 얻으니까요. 내게 수많은 시험이 올 때 참고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 때문에 시험, 그 욕심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수용할 수 없는데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욕심이요. 이게 탐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나라를 탐을 내고 하나님 나라 거기에 목표를 둔다면 세상 것 때문에 탐나게 않죠. 여러분이 볼 때 육상동선에 그렇게 고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들이 그냥 걸 알죠. 그냥 가끔 느껴서 운동선수들끼리 얘기하면 식단 조절해야 돼.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 점프 계속 농구 같은 거 점프 나오고 막 뛰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 뭐예요? 근육력이 좋아야 되고 점프력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냥 세상 돈을 퍼먹고 퍼져먹고 그냥 해거 먹었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사람 운동을 거죠. 그러니까 그 조정하면서 그만큼 그거 필요 없는 것을 빼내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땀을 쪽씩 빼가면서. 그래 그것이 있어야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래야 운동할 때 주전선수를 뛰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나 여기 선수 됐으니까 얼굴 조금씩 돼도 된다는 거예요. 왜? 준비돼서 그만한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살리지 못했으니까. 가끔 야구를 보면 그러잖아요. 예, 저분이 저 양반이 언제 있는데 이번 기회 왔을 때 기회를 살려야죠. 이번 기회 왔을 때 참 감독의 눈에 들어야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눈에 들어서 저는 그래야 그 다음부터 그 어떤 그 막막한 길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못 살리면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게 주님이 쓰실 기회가 왔어. 그 기회를 내가 모르고 육신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다시는 주님과 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란 거죠. 생명의 멸류관은 또 두 가지가 있죠. 응? 야고보서가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도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생명의 멸류관은 또 어떻게 해서 받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번에는 2장입니다. 2장을 보면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시험이 와도 그거 잊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만큼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밑에 따르는 성도들이 그래요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희지부지하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시 보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권세를 가지고 부리는 것입니까? 예수 권세를, 주님이 주신 것을,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세상 권세 부리하듯이 그런 권세를 해야 됩니까? 그걸 똑바로 알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 그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구원받아요. 그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산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여러분에게 고물에 주님이 주무시고 있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와 강풍이 불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은 막 자기들의 그 어부가 4명이잖아요. 그것도 동업자들이요. 눈만 보면 알 수 있는 동업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눈짓만 해도 안 하는 동업자였으니까. 왜? 고기 잡는데 눈짓이 틀려. 사인이 틀리면 다 잡은 고기 놓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눈치껏 딱딱 했단 말이요. 그 정도로 눈치가 좋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수단 가방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다 했나이다. 옆에 있는데 주무시게 있는데 그분을 깨우고 그분을 의지하면 될 건데 자기 생각으로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 세상 거 다 회복 안 되면 주님 이게 나오냐. 어찌면 그 성경에 있는 제자들처럼 지 생각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주여. 그래서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가 누기에 몰랐다는 거죠. 그냥 일개의 스승으로 알았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있잖아.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듯이. 오늘 제가 좀 길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생명을 주세요. 내가 준비된 자가 돼서 영적으로 참으로 그 생명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겠다라고. 내가 비록 육신의 고난을 받고 참으로 내가 전부 세상에서 몇이 천대를 받아도 주님처럼 내가 생명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꼭 지키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서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친족을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어가는 귀한 진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넘게 하여 주시네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등용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한 식분마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능력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집에 말씀하여 드리고 수 있도록 신명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신명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모든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신령과 능력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여 집회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매일 저녁마다 주님이 써주심을 감사하고요. 오늘 참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장중에 붙들어서 부족한 자를 아버지여 참으로 원수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앞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도 진실하게 아버지의 세상을 이겨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내일 새벽에 아버지에서 각자 기도할 때도 참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참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주 앞에서 영광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